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1600교회 30만 성도가 함께 지키는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는 뭐냐? 선교죠. 복음 전파가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목사가 있는 이유도 복음 전파에 있고, 또 교회 안에 모든 기관, 모든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 일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뉴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다시 한번 굳게 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종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의 많은 사도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시키고 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복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참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안식일 날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 날 성문 밖에 강가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을 청종했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구라파 전도의 교두보가 되어서 구라파 전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뿌린 씨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의 소중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씨는 대부분의 씨는 작습니다. 열매에 비해서 작지요.
그리고 껍질에 쌓여져 있습니다. 보기에 보잘것없는 하찮게 보입니다. 이것이 씨의 특성이죠. 그런데 씨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씨 속에는 풍부한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고 놀라운 DNA 구조가 접혀져서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 이 씨가 적당한 온도와 습도, 환경이 조성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 에집트에 피라밋이 있는데 수천 년에 만든 것이죠. 그 속에서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 씨앗을 수천 년 된 그 씨앗을 잘 습도와 온도를 조정해서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씨는 보잘것없고 또 하찮게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를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으며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작은 씨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책 저거 수천 년 된 저 고서 아니야? 사문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빛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빛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고 인생의 길을 밝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 씨는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보낸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 다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성도들인데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 이 자리에 참석한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느냐?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됐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저 무명의 갈릴리의 어부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그들은 이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나무에다 새긴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그 이름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성의 기초석,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12개, 그 성을 이루는, 여러분들 건물을 짓고 나서 기초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기초석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석, 그 기초석이 바로 12개가 있는데 그 12개 이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일교회의 기초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는 무궁하고 교회가 무궁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건물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데, 하나님 교회의 영원한 교회의 기초석들이 오늘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그 고난의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고 성문 밖 광장에서, 수문 밖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율법책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성경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요? 그들이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의 세월을 지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때리심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성전이 다 해파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 이런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모세 율법이죠. 모세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그 당시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높은 단 위에, 특별히 제작된 나무로 만든 단 위에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는 높은 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펼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다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이름 부르면서 대화하자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턱을 딱 펴고 대통령 말씀하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래 말씀하시오, 나는 듣겠소,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록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 일어나서 고쳐서서 딱 고개를 숙이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세는 고쳐잡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도 이런 자세,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생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온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아멘! 소리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찬양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옆에 13명의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들이 좌우로 늘어섰습니다. 대통령 국정연설할 때 대통령 혼자 선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장관들이 다 배석해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국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를 돕는 많은 장관들, 많은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좌우로 13명의 사람들이 섰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에서 모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조대 사이를 거니신 주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해석에서 나오기를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했고요. 7 금조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거니시고 계신다, 임재하신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좌정하여 주옵소서, 앉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종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종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당회는 예배를 주관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당회예요. 장로님들이 예배의 책임자, 영전인을 도모하는.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장로님들이 서 있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사명 주셨어요. 예배 협력자로서, 말씀의 협력자로서, 주의 일 협력자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비록 와서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질 않지만 다 목회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음악 발표를 한다 합시다. 또 어느 곳에 가서 연설을 한다 합시다. 또는 운변을 한다 합시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단순한 청중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것을 듣고자 그 자리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격려합니다. 그래, 실수하지 마라. 말 더듬지 마라. 박자 틀리지 마라. 하면서 격려하면서 염려하면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들으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받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들 방관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참여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예배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우리가 협력자예요. 할렐루야. 당회가 왜 존재합니까? 목사를 지지하고 목사의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우리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개 눈물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 기도 중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참회 기도 아닙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저 바빌론의 포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우리를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흘렸던 눈물이라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두 가지 눈물이 흘려져야 됩니다. 하나는 회개의 눈물, 또 하나는 감사에 대한 눈물.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눈물이 흘려져야 돼요.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판도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훌륭한 믿음으로 본이 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그들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힘이 되고 또 그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그들에게 정말 앞서 나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랬어요. 말이 부족했다. 언변이 좋지 못했어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지식은 좀 있지만 말은 내가 잘 못한다. 언변이 좀 약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오시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했던 것,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었던 그 모세, 말을 잘해서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호렙산 깃을 불타는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는 가서 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하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 혀가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좀 보내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노를 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를 너에게 줄 테니 같이 가라. 내가 너와 그에게 입에 말을 주겠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말할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혈육관계를 떠나야죠.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따르고 순종하고 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이 아우인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연변이 좋아도 그 말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 잘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듣고자 헐떡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으로 체험받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말씀을 뿌렸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길가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결코. 그 가운데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기대감이 없어요. 뭐 들을 게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또 판단이 앞서요. 또 어떤 전제 조건, 네? 또는 무슨 선입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늘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말씀, 새롭게 성경에 늘 새롭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찬송도 우리가 새롭게 불러야 되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늘 새롭게 드려야 돼요. 새롭게. 호세아 10장 12절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은 땅이 굳어지고 묵으면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요 땅을 깊이 갈아서 밑에서 새흙이 올라와서 묵은 흙과 섞여져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새흙을 어디서 가져다가 좋은 흙을 가져다가 밭에다 깔고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땅이 무거운 땅, 거죽만 이렇게 갈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때를 따라서 그저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좀 저기 하고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또 뭐 그 목사 설교하는 거 맨날 그렇지, 요한복음 오늘 마태복음 늘 들었던 말씀이야, 그 말씀 빤하지 뭐, 내가 먼저 해석하고 내가 먼저 다 판단하고 있으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떤 기도 하신죠? 오늘 처음으로 내 생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드린다, 내 생애 마지막으로 말씀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는 성도, 복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돌을 제거해야 돼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에 돌밭, 돌들이 있는 곳에 흙이 있지만 얇습니다. 돌 위에 얹혀진 흙은 아주 얕죠.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서 자랄 수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 불면 다 넘어지고요, 뽑히고요, 말라버려요. 마음속에 돌들이 뭘까요? 혈기, 우리의 어떤 자기 주장, 자기의, 이기심, 이런 좋지 못한 그런 마음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이 씨앗 뿌려서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 제주도에 가면 돌들이 많잖아요. 밭에 가보면 밭에 그 가에 돌들을 다 해가지고 쌓는 것들이 많아요. 농사지어분들은 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돌들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드러낼 수만 있으면 다 드러냅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너무 큰 돌은 할 수 없어서 못 들어오지만 할 수만 있으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좋지 못한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 날마다 골라내고 드러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려와 유혹의 가시를 제거해야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 사람 마음이 좋아요. 순수해요. 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뭔가 좀 되려고 그러는데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염려, 근심, 걱정, 유혹. 그래서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자라서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참 그 사람 심성이 좋은데 세상에 너무 치중하고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세상 즐거움에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아시더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좋은 땅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옥토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시덤불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내가 돌짝밭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옥토인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옥토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돌밭이 될 수가 있어. 평소에는 참 은혜 받고 있는데 너무 세상 일이 막 한꺼번에 막 바쁜 일 오고 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막 오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도 어떤 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주택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크니까 이게 말씀이 착착착 오질 않은 거예요. 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다 큰 문제가 다가오면요 은혜가 잘 안 돼요. 모든 것이 잘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요 기도를 드려도요 제대로 안 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오게 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왔을 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장악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말씀에 집중 잘하고 있고 찬양할 때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까지 예배 인도하고 쭉 보는데 좋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또 예배 드리면서 집중하지 않는 분들이 참 거의 안 보입니다. 뭐 한두 사람은 가끔 딱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찬양 열심히 하시죠.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계시죠. 기도 열심히 하시죠. 저는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할 때 왜 오고 갑니까?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옆 사람과 뭐 합니까? 여러분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기도 시간을 왜 놓치고 있습니까? 왜 기도 시간을 헛되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말씀 듣는 그 귀한 시간에 왜 다른 것을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다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령과 진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말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서 오늘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주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여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는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영적으로 가로막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